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배경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그래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걸쳐서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전에 다른 유대인들,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와봤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의 인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뭔가 범상치 않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분에게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배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 들으시기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칭찬이 될 만한 말을 먼저 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선생님과 같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목수 출신의 청년 예수께 랍비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만큼 그는 저자세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 아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를 하시면 자, 이런 게 궁금합니다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거리들을 잔뜩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입니다, 내가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저는 그 무언가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모름지기 예수님이 네가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하든 간에 그거랑 관련된 얘기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이기만 하면은 그냥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외가 있는데 뭐 배교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 더욱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였고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워져 있는 그런 유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근거해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유대인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고 바리새인으로서는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그리고 얼추 내가 알고 오기로는 이분은 나 정도 되는 학문의 수준을 겸비한 분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이분은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지금 굉장히 막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고데모를 보시고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그거 갖고 충격받기에 이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말 이제 거듭나다라고 할 때 거듭의 의미는 무슨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이제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도 다시
또한 뭐 새롭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뭐 10개월 남짓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의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예수님께 다시 커다란 물음표를 제시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아노덴이라는 단어, 거듭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의미를 적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지금 대화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라고만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육적인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대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따르면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시점이 분명히 나눠지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것을 정합해서 얘기해 보면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 그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상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따르면 그분은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온전하게 서로 대화를 하려면 뭔가 접촉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통분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가 나한테 무슨 얘기가 됐든 간에 그걸 듣고 싶어서 온 건 알겠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 대 사람인데 다만 자기보다는 뭔가 뛰어난 게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뭔가 나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니고데모는 지금 그 수준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상황. 물론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대화를 나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확인시키신 겁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보통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부정할 수 없이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죠. 자, 예전에 이제 키즈 카페 아이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공간은 주로 좀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가급적이면 엄마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만 안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아이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 다칠까봐. 그래도 뭐 여러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뭐 기어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데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이제 그 부근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엄마들은 이제 서로 다 다른 엄마들이죠. 당연히 다 이제 뿔뿔이 모르는 엄마들끼리 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엄마들끼리 그새도 다 친구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냥 애들은 그냥 애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다 손에 집에서 입에 넣기도 하고 막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데, 엄마들은 다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왔는데 각자 또 한 테이블에 몇 명씩 앉아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들어간 시간이 다들 비슷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데는 뭐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엄마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 그러면서 자기 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른 엄마들도 아마 시간대가 다 비슷하게 들여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엄마들이 자기 애를 부릅니다. 저는 당연히 누가 어떤 엄마와의 관계, 그러니까 애인지는 알 수가 없죠. 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 아이들이 다 기어서 입구 쪽으로 오는데 알아서 자기 엄마를 다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좀 신기했습니다. 아니 저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물론 자기 엄마니까 알겠지 싶으면서도 그냥 신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지는 않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엄마랑 함께 자랐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고 엄마의 그 처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다른 엄마들이 있더라도 자기 엄마를 알아서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이한테만 주목해서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런 관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우리는 거듭났는가가 돼야 되겠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수의 교인분들이 그런 과정을 그냥 쉽게 건너뛰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냥 나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기에는 비슷하죠.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 제일 많이 듣는 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그 어머니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대학 때 한번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밤늦게 집으로 이제 올 때 겪었던 일이에요. 거의 마지막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제 자리에도 몇 명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7명 앉는 자리에 정 가운데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왼쪽에 한 분 앉아 있었고 오른쪽으로 3명 자리는 다 비어 있었어요. 근데 어디 역에선가 어느 아저씨랑 아주머니 2분이 타셨는데, 아저씨는 이미 탈 때부터 술이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아주머니는 뭔가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 아저씨를 약간 째려보면서 같이 탔습니다. 뭐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제 옆으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앉았는데, 아저씨는 제일 7번째 그 봉 있는데 이제 앉아서 약간 기대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시고, 아주머니는 이제 애매하게 저와 그 아저씨 사이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리 구조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그렇게 앉으셨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그 아저씨를 째려보시더니 어느 시점에서부터가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책을 보면서 가다가 부부인가 보다. 그 척부하니 남편분이 술을 많이 드셨고 아내분이 그게 뭔가 불만스러운가 보다. 뭐 이렇게만 여기고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어느 역에선가 그 아주머니께서 혼자 내리셨는데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 계속 이따로 살면 지옥 가! 그럼 확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적어도 일단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는 다니시나 보다. 근데 뭔가 남편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술 먹고 저러니까 뭔가 홧김에 뭐 먼저 내리셨거나 아니면 원래 같이 내려야 되는데 남편이 아직 인사불성이니까 그대로 내버려두고 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 내리고 나니까 문이 닫혔는데 아저씨가 그제서야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저 여자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이분이 술이 좀 많이 취해서 자기 아내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진짜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주머니는 어쨌거나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께 여쭤봤어요. 이제 여쭤본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분이 막 화를 주체 못해서 계속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막 그 칸에 있는 분들이 막 눈치는 보는데 누가 하나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이 내가 아들인 줄 알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이분을 좀 진정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저씨 좀만 목소리를 작게 말씀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물으십니다.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모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분한테 지금 이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뭐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것만 얘기해. 교회 다녀야 천국 가. 아니야. 막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도 급하니까 빨리 이분을 진정시켜야 되니까 일단 다니셔야 돼요. 그럼 난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근데 왜 이러고 계실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누라가 교회 집사야. 그런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교회 따라서 가시거나 간 적 있으세요?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어쨌거나 내 마누라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마누라 천국 갈 때 나도 그냥 같이 붙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부부는 이심동체라며! 막 그런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제가 뭐 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만큼 알 때가 아니라서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은 못했습니다. 다만 선생님도 같이 교회 다니세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보니까 이제 저도 내릴 때가 됐는데 이분은 아직 이제 더 가셔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종점까지 간다고 합니다. 5호선 방광역까지 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저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분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한마디라도 좀 전하고 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자니 이분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 아까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가라는 그 말 기분 나쁘셨죠? 당연하지. 난 지옥은 안 믿지만 지옥 가라고 하니까 기분 되게 안 좋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 붙잡고 가면 되잖아. 계속 이제 말이 또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저도 급하니까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렸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믿으시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문이 아직 닫히기 전에 저는 이미 내린 상태에서 그래 말할 거면 차라리 저렇게 말을 하던가. 그래도 뭔가 좀 기분이 조금 풀리신 것 같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가는 내내 또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에게는 그냥 내 아내가 믿으니까 나도 그냥 어떻게 같이 패키지로 엮여서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였지만 조금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천국은 그냥 자동으로 허락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때도 거기 가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라든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근거로 하면 결코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래서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서 같이 드러나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육에 속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육에 속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것이 확실해져야만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의 율법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 복을 받는 거고, 조금이라도 그분 기분에 우리가 흠집을 내면은 우리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그냥 어쨌거나 이분을 이렇게 살살살 잘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 그것은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반대급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주의를 막 터부시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자체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냥 판단해 버려요. 뭔가 자기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여겨서 자꾸 뭔가 세상의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맞는 성경 구절 하나씩만 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짜깁게 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말씀 가지고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전 모습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맥락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서신을 쓰게 하실 때 5장 17절이 있기까지는 그 전에 5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 이루,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모든 결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으로 된 삶이 새롭게 된 삶,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데, 내가 목표한 그 기도 횟수를 채웠고 그 헌금의 횟수를 채웠고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고 확연하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이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부터 먼저 우리에게 확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 구세주라고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선결 조건을 너가 채웠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칭의 과정을 그냥 후 건너뛰고 자꾸 성화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기는 하니?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 이렇게 흔드시면 안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죄를 짓고 살 수도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 못하시고 용서를 안 하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 다 지옥 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까지 우리 바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천국은 가는 거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죄를 지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분 앞에 그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의 내세간을 뿌리를 뽑아서라도 다시 원점부터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였고 그 중에서도 나름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개척교회에 동참했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 수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바로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니고데모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도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약간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찔러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거듭났느냐?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을. 지진이 나서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막 집안이 가라앉았다고 쳐볼게요. 거기에 우리가 살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기울어져 있고 막 금이 가 있고 막 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유리창 몇 장 갈아 끼우고 금난 것 조금 메꾸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그 터전에서 살려면은 완전히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완전히 철거하고 없애야 됩니다. 다시 집안을 탄탄하게 다지고 그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만 우리는 그 집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가능해요. 우리는 그것을 잠시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더한다든가 나의 사고방식을 조금 더 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래 나는 거듭났다, 거듭난 자답게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난 지금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뭔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계명을 얘기하세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다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덧붙이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그 커다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것을 그 내용에만 한정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고 부자는 무조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지금 이것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이것을 가지고서 거듭나야 된다는 관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탰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그 기록을 보면 창세기 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편에 그 그룹들과 불칼들을 두어서 그것을 두루 지키게 하세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곁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런 확증된 것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지나가는데 왜 생판 처음 보는 아이가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용돈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시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행한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나는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본인이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닌 분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예전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나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나라가 의미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의 원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법은 유효하지 않아요. 외국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공항에서 이런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비행기에서 똑같이 내려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똑같이 자기 짐을 챙겨서 내립니다. 그리고 통로를 똑같이 따라서 걸어가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갈라지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지금 입국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랑 비슷하게 생기고 우리와 비슷하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필히 외국인 전용 칸에 줄을 서야 되고 입국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거기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그는 절대로 공항 밖을 나서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통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치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율법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 못할 때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혀 아버지와 관계가 아닌 전혀 남이라면 우리가 혼날 짓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혼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아버지를 이해 못한다고 원망할 이유가 없겠죠.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그 시험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슬피 울며 일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도 심통을 부릴 때가 있어요. 부모기 때문에 이해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오해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믿음이 수반된 행위로서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믿습니다 했더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입니다.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그분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취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도 그 바탕은 오직 나의 전부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누리고 있는 주님의 몸된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는 교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듭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시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포에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충만하게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받은 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또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기질과 성격과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전 모습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이 모습이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신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